창세기 9장 18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6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홍수 경고가 있을 때에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인류의 새로운 시조 노아 가족의 일화가 나옵니다. 술 취한 노아의 치부를 가린 두 아들은 축복을 받고 조롱을 한 아들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에서 크게 두 가지 진리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추종의 원리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종하는 족속은 복을 받고 저주받은 마귀를 추종하는 족속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낡아짐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졌으므로 그대로 두면 자연히 낡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오래도록 생명력이 왕성하지만 죽은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져 가듯이 인간이 원죄가 있어서 나날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 아니라면 반드시 낡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느냐고요? 동행 교제하는 것이죠. 에녹처럼요.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여호와 동행의 신앙을 노아가 물려받았기에 노아 가족이 생명을 얻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 노아에게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세 아들은 추종하여서 물려받아야 합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원죄를 가진 인간이었으므로 낡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동행은 노아뿐만 아니라 세 아들 역시 모두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얻은 자가 또 더더욱 더 그 동행으로서 생명력으로 성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고 그뿐만 아니라 벌거벗어 있을 만큼 만취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가 사람을 낡아져 가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를 율법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영적인 해이가 슬그머니 노아에게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해서 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덕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만취 상태는 마귀의 공격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아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도 그것이 노아의 평소 습관이 되었다면 가장의 영적인 경계심이 약해진 것이 자연 가정적으로도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에게서 나타납니다. 셈과 야벳은 그러나 함과 달랐죠. 그들의 행동은 에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수치심에 쌓여 있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추종하여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눈으로도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을 해서 다가가 덮어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드러내었을 때에 누가 그것을 알렸느냐고 하시며 수치감을 일깨운 마귀를 미워하셨고 자존감이 떨어진 아담과 하와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영광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처럼 인간도 자기 영광을 귀하게 여깁니다. 수치를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짐승은 수치를 몰라도 인간은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곧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옷을 입혀 덮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인간에게 죄의 종이 되게 한 다음에는 한없이 조롱하는 것이 역사 내내 마귀의 짓입니다. 누군가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장난으로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롱하는 것은 마귀의 악취미이거든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추종하였고 함은 마귀를 추종한 것입니다. 함이 인식을 했든 안 했든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연 그대로 두면 마귀를 추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원죄의 상태입니다. 셈과 야벳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종하였으므로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함은 저주받은 마귀를 추종했으므로 저주를 받는 것이고 또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란 셈의 축복권입니다. 셈의 후손,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에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노아의 축복은 성취되었으며 야벳을 창대하게 한 것은 영토와 지성과 문명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바에 헬라 제국의 철학, 로마 제국의 법률과 군사, 유럽의 근대 과학 문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유럽 세계에 퍼져나간 것이 그것입니다. 셈의 장막은 셈의 천국 영역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축복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로 보아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선하게 행동할 때에 셈이 야벳에게 지도력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함의 다른 후손 계열들도 야벳 계열인 페르시아인과 또 마케도니아인과 로마인 등에게 철저히 정복당하는 역사로서 그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이 일어날 거예요.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노아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요. 노아의 인간적 잘못이 있는 것 맞습니다. 애초에 노아가 분노보다 용서와 가르침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죄로 인한 폐해가 노아에게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에게 주신 언어의 권능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의 언어란 더욱 그러합니다. 노아의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함에게 내릴 것을 가나안에게 잘못 저주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함은 방주에 함께 탄 자로서 구원과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적절하지 않죠. 다음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라는 언급을 18절과 22절에서 거듭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로서 올바른 제자화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면 잘못된 영적인 흐름이 될 것입니다. 노아는 아버지로서 그것을 통찰하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그 흐름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섞인 일종의 부정적 강화였을 것입니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 것은 함에게 있어서는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가나안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은혜의 때입니다. 함이 즉각 회개하여 자신과 자기 아들을 바로잡으면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히려 함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오래 참으시며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선언대로 믿음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길고도 길어서 대를 건너뛰며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행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선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므로 은혜의 때를 거쳐서 반드시 언약 백성의 선언대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만 하고 저주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입에서 선언된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데 저주받을 만한 자에게 마침내 이루시고 축복이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축복을 되찾아 축복하는 자에게 되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복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 첫째, 저주받은 자를 추종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분을 추종하라. 둘째, 지속적으로 낡아져가는 자신을 인식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라. 셋째,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만 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복의 근원을 추종하며 축복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축복만 해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함으로써 그리고 그 축복대로 상대방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추종하겠습니다. 마귀의 조롱하는 자세를 우리는 흉내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낡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력을 얻고자 하오니 주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늘 동행하며 주님을 닮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축복만 하는 삶, 언제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 복의 근원을 추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